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성찬이라고 하는 그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야기와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 사이의 구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절에서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옷은 각자 자신들의 옷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옷, 대제사장의 옷은 한 벌이죠. 그래서 이 옷은 물려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제사장 직분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옷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보다도 그 옷이 더 중요한,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되는 직분의 자리가 바로 이 아론의 옷, 아론의 거룩한 옷이라고 합니다. 이 성의가 대제사장 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지정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직계의 아들들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들들이 있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직분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 그리고 장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 안수집사 이러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분들이 있지만 목사의 직분은 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여러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이것은 사실 훗날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직분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이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이들이 그 직분을 맡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제한적이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직분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이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상에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에 그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이런 성격, 이것은 지나친 주인의식과 직분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이 직분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만큼은 그것이 옮겨지지도 않고 중단되지도 않고 시간적으로 또 그 어떠한 조건, 그 어떤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대한 이 구별에 대해서 29절과 39절에서 밝히면서 직분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직분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이어서 31절에서 34절까지 이제 구약의 성찬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화목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공동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화목제의 성격은 제사장들의 화목제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제사장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만찬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만찬에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만찬은 타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세례자만 참여하게 하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없고, 또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또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범죄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7일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7일을 받고 아직 해벌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7일가 끝나고 난 뒤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먹는 곳은 거룩한 곳으로 특정이 됩니다. 그럼 거룩한 곳은 성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정관사가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 그러니까 그냥 압니다. 이렇게 그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러면 모세나 또 그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들으면 압니다. 어디를 가리키는지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그 성막 전체를 거룩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성막의 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막의 뜰, 그리고 밖에서는 먹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만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공동 식사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그 직분과 우리의 신분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정해진 곳에서 함께 먹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또 아무 때나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시간 내에서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아침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침까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나머지는 이제 불에 태워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도 이 만찬을 교회에서만,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리고 예배 시간 안에 먹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담임 목사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성찬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경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목사가 성찬을 집례해서 성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는 이 공동의 식사,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의 잔치를 예표하고 이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그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근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과 부수적인 신앙의 형식과 의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막의 뜰, 그 거룩한 곳으로 지칭되는 그곳에서 화목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그것은 이 만찬에 참여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사장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서 배제되거나 여기에 불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찬에 비견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성찬에 비견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성찬은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와서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는 이런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성찬의 이 중요성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성찬 또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매우 인본적인 생각에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형식조차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그냥 일반 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그 대상, 신이 아니어도 돌덩어리가 되어도 말이죠, 자신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특색입니다. 그게 돌덩어리가 됐든 그림 나부라기가 됐든 나무 토막이 됐든 자신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종교인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겠습니까? 기독교는 참 종교니까 하나님하고 평등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죠, 우리의 눈높이로.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일단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격적인 굴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면, 불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아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이 현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그 자신이 섬기는 신과 맞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기독교의 그 정수는 사랑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관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경계가 없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경계보다도 더 확실한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것은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발적인 그 기준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이 만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요, 반드시 그 화목제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만찬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 어떤 핑계를 대며 그 화목제에 참여하지 않고 그 만찬을 먹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분위기와 이런 시대 정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 경건의 기준, 이런 분위기는 한 개인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시대를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을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범죄가 나의 범죄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서로에게는 좋은 것을 본받을 것이지만 부적절하고 악한 것에 있어서는 일체 관심을 두지 말 것이며 오히려 더욱더 성경에 부합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은혜에서 배제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사장들의 이 거룩한 만찬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또한 저희들의 신앙에 자격과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행자제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열심과 치열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들의 회복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